는 이제 첫 시간 조금 사진으로 이렇게 몇 장면 촬영을 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또 좋은 시작점으로 함께 해주시느라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처음 시간 하실만 하셨어요? 좋으셨어요? 할 만한 걸 넘어서서 좋았다고까지 하시니까 좋습니다. 예. 저도 우리 사남전들 같이 박강장로님께서는 마당에서 하셨나요? 외부에 나가셔서 장로님께서 돈을 쓰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의 새로운 계절 문턱에서 함께 사랑방 재정비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의 애씀과 또 기도와 섬김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신 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임을 은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파티션도 준비된 이제 우리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제 분예실이라든지 일부는. 그래서 그 파티션도 좀 비싸긴 했죠. 하여튼 근데 하시다 보면 우리는 조금 이제 장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좀 하여튼 뭔가 가림막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 주십시오.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하여튼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정될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알아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면 알아서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조금 말씀드리면 그건 좀 다른 거지만은 우리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이제 새로운 찬양들 중에 조금 낯설기도 하고 같이 아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주님께서 새로운 란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좀 아세요? 그럼 이제 순장님들이 나중에 만나시면 한번 이제 가르쳐 주시면 되고, 대단한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하는 찬양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눌러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우리 계시는 순장님들이 좀 잘 모르시면은 아시는 순장님들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 사랑방이라고 하는 코너에 이 교재도 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링크로 보내가지고,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것은 누르기만 하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보셔서 혹시나. 그렇죠. 예. 순원분들에게 꼭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그 컴퓨터상으로 이거를 예습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 순장님들께서만 잘 좀 예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교재를 이번 주부터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모임 시작하시면 오늘도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들 서로 오늘도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서로 상호 간에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르게 인사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로에게 힘이 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참 힘이 나더라. 혹시 기억나는 거 누구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 곳은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오늘 우리 또 사랑방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 함께해서 참 기쁘네요.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드리면서 우리 시작해 보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방 헌금은 시작할 때 조금 미리 조금 모아두셔서 우리 시작 기도하실 때 순장님께서 사랑방 헌금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이게 순번이 그렇게 다음 주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랑방 보고도 거기다 그렇게 적어서 다음 주 걸로 하면 저희가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눔의 본문은 항상 이전 주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이렇게 한번 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신약성경 220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목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사랑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라고 해서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도입 혹은 오늘 내용의 방향성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글로 이렇게 항상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강 읽어보시면 아마 설교도 조금 기억나실 테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좀 제가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은 여기다가 좀 미리 이렇게 그냥 썰을 다 풀어놓으니까 순장님들께서 미리 한번은 읽어두시고 자기가 조금 숙지는 해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제가 했던 설교를 한 번은 들어놓으시면 아마 이거 교재 준비하시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요거를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요 부분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읽으셔도 사람이 내가 처음 읽는 문장을 읽는 것과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읽을 때 듣는 사람이 벌써 조금 좀 아시죠? 좀 이 사람이 잘 들리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이것을 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초반에는요.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읽으라고 하실 때 이렇게 잘 혹시 이렇게 글을 좀 난독 잘 읽는 거 좀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은 또 그런 것도 조금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읽으실 때는 같이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어떤 분에게 한 분에게 읽어라 그러면은 아마 그분이 좀 당황도 하시니까 같이 읽어라 하시면 좋고.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이 죽고 이후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과 소식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의미를 이들이 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중에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강조한 회개만 알았을 뿐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서두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나의 신앙에도 무언가 부족한 것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 신앙만 있을 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사랑, 성령님의 임재와 신앙 열매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인하며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한번 읽으시고 이런 질문도 한번 던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순원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때 혹시 이렇게 받은 은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없는데 막 그걸 끄집어내지는 마시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저는 성령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았는데 좀 알게 됐어요. 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구절절하게 썰을 붙이면 이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게 됐군요. 뭐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성령의 열매를 쫓아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자, 오늘 우리 혹시나 몰랐던 것 있다면 새로 아는 시간, 또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져지는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사랑방을 통해서 조금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은, 첫 번째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혹시나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다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쫓아가는 인생으로까지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나오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정도 한번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제가 먼저 이 질문은 사실은 그 다음 질문에 거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순장님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누구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순원분들에게 1번 문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세요. 예. 자, 우리 1번 문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며 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예. 누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그 읽은 분한테 답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재미나게 이거는 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2절을 참조해서 우리 한번 어느 집사님께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다 하면, 자, 2절을 참조하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렇죠? 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죠? 2절에 하반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절에 재차 바울이 또 질문합니다. 그죠? 그럼 뭐 또 물어보세요. 집사님, 바울이 3절에 무슨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자 또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의 세례니라.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우리 순자님들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유,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러면 세례는 받기는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 그렇게 조금 그 배경 설명을 그렇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다가 답을 다 적어놨네요, 그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이에게 부어진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물 세례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요거는 순장님들께서 좀 읽어주세요. 네. 앞에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데 성령의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나?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읽어내시고는 한번 다른 집사님에게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똑똑한 집사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4절, 5절, 6절에 다 이거 밑줄 친 게 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절부터 6절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우리 순장님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었다 치고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죠? 이 4절과 5절, 6절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보신다면 첫 번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네. 5절은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에 제가 그 답을 적어놨는데요. 네.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듣고 두 번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성령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마음에 있음을 믿으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이 과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 성령에 대한 약간의 약점 같은 게 좀 있죠. 누구에 비해서? 오순절파에 대해서. 그래서 오순절파는 성령이 너 안에 있으면 증거가 뭐냐? 무슨 증거를 요구하죠? 통상 방언, 또 다른 어떤 특출난 은사.
그래서 이단들도 사실은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조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을 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들이밀면 장로교인들은 약간 움찔거리게 되거든요. 전혀 그럴 것이 없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특별한 은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듣고 믿으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럼요, 저는 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집사님, 무엇으로 그걸 확신하죠? 라고 할 때 이 대답이 다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 이거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면 오케이, 안 나오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다시 한번 4절과 5절, 6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순장님들하고 먼저 사실은 요 그림, 4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조금 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회개하여 물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어디까지는 못 갔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뭘 받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일단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순원분들 중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설명하시고 그러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순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여 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누구를 듣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분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분의 어떤 자랑, 우리 신분의 영광스러움, 우리 신분의 어떤 그 귀함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방, 우리 순원들이 한번 다시 알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5번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은 좀 이해가 잘 되신 것 같다 그러면은 순원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읽게 하셔도 되고,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랑 한번 5번 읽으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듣지 못하였기에 회개의 신앙은 있었으나 성령 안에서 용서와 은혜, 성령의 동거와 동행, 성령의 충만과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의 영역에서 좀 더 채워지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어떤 실천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3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신앙인.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용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까지 있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당신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사실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동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 여기까지 사실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의 한번 신앙을 이참에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쭉 한번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르시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확신은 있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조금 더 같이 좀 우리가 변화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그림에 보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부르심의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받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는, 제가 설교 때 좀 말씀드렸지만 회개에서 그냥 죄책감을 떨쳐내는 것이 신앙인의 다가 아니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할 게.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고 계셔. 이러한 어떤 그런 자랑과 이러한 어떤 기쁨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순원분들의 그런 점들도 한번 건드려 주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부족함이 뭐가 있다면 나 어떻게 좀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각오할 수 있을까? 이거 3개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분은 제가 요즘에 참 기도 시간이 게을렀던 것 같은데 좀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순간순간마다 제 분노로 내 그냥 마음으로 막 이렇게 욱욱 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나 이번 주는 한 번은 내가 정말 좀 참아 보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순장님들께서 한번 나름대로 먼저 한번 자기 결단을 먼저 좀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 혹은 내 배우자에게 요즘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삐끗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말이 저 모르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참 좋다, 잘한다, 우리 새끼 최고야. 나 이렇게 이번 주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런 좀 그 구체적인 나눔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제가 답을 다 적어 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실은 이제 5번의 나눔이 우리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자님들께서 한번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실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1번 문제는 누구에게 질문하겠다. 내가 2번 문제는 누구에게 질문해 볼까? 이런 것들도 순자님들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시간 안배도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1번 문제는
이거 뭐 답 달고 이러는 거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막 목숨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한 3분, 내가 이런 건 한 2분 만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하셔서 우리가 조금 성령 충만, 성령의 동거함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지 한번 그렇게 도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면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서로 각자가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 기도 순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보면 한 문장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 가능하셔요. 그러나 한번 순장님들께서 한번 그것도 해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 짤막하게 한번 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자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기도 한번 하세요 하는데 뭐 또 장시간 하시는 분이 계셔. 이런 거는 미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문장 기도인데요. 이 한 문장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여기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 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이런 거 나중에 한 번이라도 얘기해 놓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끝.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그는 뭐 제가 이제 팁으로 조금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여튼 잘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사랑방 한 바퀴 쭉 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함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때는 인도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나 한 25개가 되기 때문에 24번을 기다리셔야 제가 한 번 가게 된다는 사실. 끝으로 조금 시간이 갔는데 목양신방 계획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신방을 제가요, 대상자는 먼저 개인 신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일단은 다락방 신방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뭐 상황적으로 하신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 신방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먼저 하냐? 목양적 돌봄이 조금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는 분. 두 번째, 저랑 이렇게 교회에서만 만났지 따로 다락방 신방이라든지 개인 면담이라든지 개인 상담이라든지 개인 신방 등 좀 기회가 거의 없던 분들이 좀 사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것. 세 번째, 개인 신방 신청서를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조금 배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고은옥 전도사님에게 주시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은 내가 매일 만났는데 또 만나자고 그래. 이러신 분들은 제가 조금 순번해서 좀 뒤로 미루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장소는 기본적으로는 가정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장,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부,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랑방 신방은요, 이제 사랑방 모임이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사랑방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만간 매주일 이렇게 한 개의 사랑방을 이렇게 쭉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랑 사랑방에서는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중 사랑방 혹은 꼭 우리 사랑방에 따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2022년에 작년에 신방하지 못한 사랑방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에게 주시고요. 저희가 또 따로 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신방 할 수 있으면 개인 신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대원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고구려 전사님하고 저만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제가 순장님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순장님들은 또 따로 만나세요. 왜냐면 물론 이제 순장님들 계시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도 싶고 또 그분이 제게 또 따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 대원은 고근호 전사님하고 저가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난 죽어도 꼭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 저기 전화 주세요. 아셨죠? 모셔가겠습니다. 본인이 목사님 우리 저기 권사님하고 꼭 좀 같이 오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연령이 많으신 분들부터 그리고 저랑 거의 조금 이렇게 만남이 많이 없었던 분들부터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령대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저랑 좀 어느 식으로든지 만났던 분들은 제가 좀 건너뛰고 일단은 먼저 전화나 이런 것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명숙 권사님 제가 빨리 갈까요? 하여튼 신청서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으셔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사랑방 신방은 제가 사랑방을 이제 이런 체제로 하잖아요. 대신방이요? 그러니까 개인 신방이요? 개인 신방 올해 목사님한테 받고 싶지 않으시다라면 또 다음에 받으셔도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원 권사님이 말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따로 잘 못 뵀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그 순자님들은 그런 취지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정 오픈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괜히 무섭기도 하고 방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은 굳이 또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아시겠죠. 소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고근호 전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금주 사랑방 나눔을 통하여 혹여나 이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이 굳건한 확신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 않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성령님의 동행과 충만하심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셔서 이제 첫 걸음을 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